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요단가에 제단을 쌓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더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불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재앙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고 그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본래의 의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건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아멘. 일을 마쳤으면 깨끗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본래의 의지로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책임을 지켰고 자기 장막으로 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아멘. 충성은 히브리어로 에베트,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즉 이 충성은요 진실과 성심으로 섬기고 일을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 중심을 드리는 충성된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는데요. 오늘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다른 모든 지파보다 앞장서서 정말 완전히 그야말로 용존분타에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말씀에 따라서 형제들을 보호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애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바쳐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책임을 지켰습니다. 초지일관하여 끝까지 명령을 지키고자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더구나 남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성도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멘.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정말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님들이,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초지일관하여서 끝까지 명령을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성령님께서 잡아주심으로 인하여 끝까지, 더군다나 남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충성한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면 이건 정말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느벤 사람과 각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모든 명령과 이 책임을 수행한 그들이 본래 의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장막으로 갈 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여된 일을 충성을 다하여 유중의 미를 거두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 주의해야 할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형제들과 함께 동거하고 교제했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시자나 보호자가 있으면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혼자 있으면 딴 모습으로 변질하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래의 의지로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감시자가 있거나 보호자가 있으면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혼자 있으면 딴 모습을 변질하는 것은 정말 그건 보기에 이중적이죠. 좋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또한 세대된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코란데오 항상 우리 앞에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혼자만에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초월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22장 7절의 9절 말씀에 보니까 새 지파의 이제 기항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전장에 앞장섰던 므낫세 반 지파와 느벤 자손과 갓 자손의 그 새 지파가 길르앗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쪽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부유함을 형제들과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들은 본래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단 서편에서 그 형제들 중에서 얻은 기업을 합쳐 심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재산들은 마땅한 보상과 대가로 얻은 부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복받은 부자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고 아멘.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될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부지런히 벌어서 부유하고 자족하게 사는 것은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당하게 모으고 부지런히 일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 안에서 복받은 부자는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제될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부자는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지런히 정말 벌고 또 근검 전략하고 알뜰하게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알고 자기 자신들은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게 잘 서로가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지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당하게 모으고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부유함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욕심 많은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를 하늘나라에 쌓아둘 줄 모르고 땅에 쌓아두는 자는 형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수전누요 이기주의자로서 부는 그에게 도리어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조금만 있어도 벌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치를 하고 또 여러분 타락된 생활을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부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이게 되면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귀한 물질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당연히 그 부를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아멘. 새 지파의 자손들이 기양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의 복을 자기 고향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었던 것이죠. 아멘. 오랜 전쟁 끝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와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편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온갖 생명체들 가운데 스스로 쉴 줄 모르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을 주는 안식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많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오랜 전쟁을 겪고 살아왔죠.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요 날마다 전쟁이었잖아요.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요단을 건너 세 지파의 자손들은 요단 언덕가에 제법 큰 모형의 단을 쌓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요단가에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요. 누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고 제법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재가 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요단을 건너 세 지파의 자손들은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고 여호와의 백성과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고 따돌리고 배척하는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제법 큰 모형의 제단을 쌓아두게 된 것이죠. 아멘. 이는 우상의 제단이 아니며 여호와의 백성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었단 말이죠. 아멘. 즉 계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아멘. 소문은 언제나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고 전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뭉쳐진 채 와전될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미확인된 소문만 가지고 느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의심하고 심판하려고 대표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곧 알 수 있죠. 아멘. 중대한 일일수록 반드시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아멘, 있고 아멘. 확인을 거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거니 저렇거니 생각하고 여러분 당사자하고 확인을 들어가 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그런 와전된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믿고 듣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오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죠. 특히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그대로 말을 그냥 듣고 당사자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일 처리했다가 당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오해라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멘. 당사자하고 차라리 속시원하게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멘. 또한 이 오해와 확인에 대해서 이 본문 13절에서 20절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반대 의견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접할 때에는 행동과 반응을 취하기 전에 제3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였어요. 아멘. 조사탄은 확실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을 책망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번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전력을 회상하고 상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추사탄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주장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흥분하면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들은 불필요한 원망과 책망을 했던 것이죠. 과거의 사건의 경고에 거울이 돼야 되는데 이 버느하스는 백성들이 바알불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병의 제약을 당한 일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조그만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의 쓴잔을 마신 과거의 전례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그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무엇이 또 부족하여 여호와를 배역하여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거역하려 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는 것은 실로 잘못된 것을 교정하게 하는 경계가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 아닌 주의를 기울여 살면 마땅히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지혜는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호쿠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쿠마. 아멘.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호쿠마 성경 하면은 지혜의 말씀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호쿠마인데 헬라어는 소피아. 성경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어요.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알고 심정을 알고 믿는 자는요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 이 지혜, 호쿠마,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음을 아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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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우리 세대된 금사랑교회 목자 성경을 계속 듣고 읽어 나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21절에 29절 말씀에서 이 초사탄들의 책망과 추궁을 당한 세 지파들은 답변하기를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요단 이편에 쌓아 만들어 놓은 속셈은 순수하고 선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 이 두 지파의 자세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 일이 만일 하나님께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구원치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거나 어떤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심사숙고한 후에 행동할 것이며 아멘. 꼭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할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단을 쌓은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다른 제단 무용을 만든 것은 자기들 당대나 후대에 이스라엘 10지파들이 그들을 가리켜 요단 저편 사람들이니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떠났으며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교제에서도 떠났으니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비책이었던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새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만 섬기기 위한 일념으로 제단의 모형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고 아멘. 단지 하나의 증거가 되는 상징물을 남김으로써 모든 억지 소리와 부당한 분쟁을 막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니 꼭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인간관계에 따돌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회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와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은 버려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훈은 토라인데 헬라어로는 디다케인데 가르치며 타일이며 이끌어주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지혜의 본원을 하나님 자신이라 보았으며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 즉 성경을 교훈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본문 22장 30절 34절에 이제 보니까 증거의 재단이 나와요. 증거는 뭐예요? 증거가 바로 히브리어로 에다, 헬라어로는 마르티리아. 재판 시에 증인들의 구두적 혹은 문서 증언은 가장 중요한 증거 수단이 되죠. 아멘. 유죄 판결에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증거의 재단으로 모든 지파들은 자기 기업의 곳으로 갔어요. 그때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요단 언덕에 큰 재단을 쌓아 놓았죠. 주여. 즉 제사장과 백성의 수령들은 요단 건너편으로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이렇게 됐는지의 사연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멘.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조급한 사람에게는요 실수가 왕왕 생겨요. 조급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의 원인을 잘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아주 매우 필요합니다. 아멘. 그가 왜 그랬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태도가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형제의 무죄함을 듣고 기뻐합니다. 아멘. 백성의 대표들이 큰 제단을 쌓은 이유를 듣고 나서 기뻐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득죄함이 아니라 다만 피차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증거하는
표시로 세운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멘. 형제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한 그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해 주는 태도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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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다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그들의 또 기도하다 보면은 세세한 부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절대 이 사람이 피해가 입어 안 돼. 이게 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뭘 그거 뭐 일일이 그거 뭐 사생활 뭐 사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냐 이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즉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태도는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아멘. 예. 그냥 무관심이 좋은 게 여러분 아니에요. 잔소리 듣기 싫다. 아우 목사님 별걸 다 참견해. 잔소리 듣기 싫어. 여러분은 복을 발로 차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회자가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 많이 생각하고 깊이 관심을 갖게 되면 눈에 보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령님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가는 건 막아야 되는 거고 잘된 길로 가는 건 박수 쳐줘야 되죠. 아멘, 응원해야 아멘. 되죠. 예? 이러던 저러던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해 주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오해가 충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내용처럼 새 지파에 대해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나 그 잘못된 선입관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언제나 오해를 풀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매사에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공부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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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호수아 23장 말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서북면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리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요단을 건너 여러 지역을 정복하는 오랜 후 늙은 여호수아는 무리를 위하여 신앙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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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누가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먼저 유언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죽음에 임하여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남기는 말이잖아요. 아멘.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가 이제 바로 유언인데 아멘.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야. 아멘. 이렇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신정 국가를 건설함으로 그들을 통해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여 그들의 신과 풍습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여러분 이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갑자기 휙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믿음 지킨 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숲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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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목표에서 어긋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3절 읽어주세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을 떠나게 되면
이방의 선교는 어려워지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스라엘은 사명에 어긋났기에 가나안의 남은 족속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땅에서 멸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은혜는 기업과 준법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 거, 하나님이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제발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표에서 어긋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믿음 혼자 좋은 것처럼 다 하고 하다가도 여러분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 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 이기적으로 싹 변하는 순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표에서 어긋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은 족속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땅에서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무섭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본문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온 세상이 한 번은 가야 하는 길이 죽음입니다. 주여. 이 죽음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마외,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성경에서 죽음은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주여.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아멘.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나는 오늘 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은 모든 개개인에게 임할 사건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미래의 계획은 세우나 죽음을 의식하여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고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죽음을 의식하며 받을 상급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죽음 후의 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역시 받을 상을 생각하고 뒤따라올 이스라엘에게 신앙 상속을 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선한 말씀이 어김없이 응하였습니다. 아멘. 14절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으며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아멘. 또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와 여러 지역을 평정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선한 일이 다 응하셨음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본문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종 여호수아는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의 백성과 늘 같이 했던 자였습니다. 아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온방, 거역, 우상 숭배와 아이성에서의 탐욕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불결한 일과 멸함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달려와서 살아야지 끝까지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성도는 신앙과 그 유산의 최선을 공헌을 해야 하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명심 또 명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금 이사야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도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이제 강의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24장 1절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역사 강의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에게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었을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조상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알았을 경우에 감사함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조상은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였어요. 우상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라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혀 무엇을 의식함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예고하시고 펼쳐나가십니다.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고 아멘.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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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인도하는데요.
본문 그 내용이 오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놀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에 피신시켜 보호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어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강한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회고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내자심을 완전히 명강히 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 나라 인도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의태할 때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인도가 바로 히브리어로 야차, 헬라어로 헤게 오마이. 여러분 뒤따라 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태할 때마다 비상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성도들은 조상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할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아멘. 모세와 아론을 보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 주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6절에 10절 말씀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념은 무엇입니까? 기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 헬라어로는 모네모스는 기억해두어야 할 사건 등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엄숙한 성찬시 사용되고 있죠. 아멘. 자, 그러면은 애굽의 감시와 지배와 그 학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광야의 여정에서도 늘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6절에서 7절 말씀은 홍해에서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불기둥을 두시고 아멘. 애굽의 접근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동풍을 밤새껏 불게 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아멘. 그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그 바다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와 굴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 홍해 바다에서 이뤄진 사건은 여러분 눈에 환히 들어오잖아요. 또한 광야에서 보낸 여러 날입니다.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나뭇가지로 단물이 되게 하셨고 아멘. 아멘. 우리바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니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양식이 떨어지자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발락의 대적이 9절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축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발락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을 대적하며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무리 예언자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기적으로 사는 민족 이스라엘은 민족 그 자체와 그들의 발자취나 모든 역사 모두가 위대한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 11절의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셔 언약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여리고 점령까지 똑같은 방법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사건 때마다 다르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은 점령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어요. 군병들과 제사장과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7일째는
7번을 돈 뒤에 일제히 외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했고요. 아멘. 아멘.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36인이 죽고 싸움에는 패하였습니다.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인 뒤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전투 대형을 갖추게 하셨어요. 아멘. 그들은 악과 뒤에서 공격하여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아멘. 성민이 범죄하였을 때는 회개와 그 심판이 엄정하게 단행된 후에야 은혜와 구원과 복이 주어지는 것을 아이 점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5개 국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6개 국가, 맨 마지막에는 무려 15개국 이상의 연합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문자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의 명장들은 모두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아멘. 그를 의지함으로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난공불락 여리고는 순종함으로 쉽게 무너뜨렸고 작은 아이성은 범죄로 어렵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14절에 18절 말씀에서 신앙 촉구의 결의를 보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심중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이 아멘. 당연한 길이며 아멘. 민족 번영의 기름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과거의 여호와 역사를 시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러나 여기 출애굽 2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 하셨던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아멘. 6절에 여호와만 섬겨라. 16절에서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맹세는 임종을 기다리는 노중에게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여호수고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실을 항상 현존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아멘. 신앙 기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 교훈은 신앙 결단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멘. 선배들의 신앙 기감을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9절에 28절 말씀에서 증거의 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결단코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수십 번도 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철저히 묘하시며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9절에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비기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면을 주로 경험하면서 지내왔으나 그들은 기적의 하나님, 영서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또한 증거의 돌 26절에 27절에서 높아심에 차 있는 듯 노정이 여호수아는 거듭 확인하고 질타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도 마음으로 차오르지가 않습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며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워두고 다시 다짐을 시킵니다. 아멘. 신앙 교육은 강조할수록 빛나는 법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듯이 오늘 성도들도 역시 주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맡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이 여호수아는 110세에
눈을 감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큰 일을 맡은 후 지금까지 그와 함께 일해왔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언약대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을 한 자들과 체험하지 못한 자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체험을 가진 신앙이야말로 힘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의 죽음을, 우상 숭배에 죽은 자들, 가늠하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미리암, 아론, 모세의 죽음과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의 죽음을, 그리고 여리고 썩은 백성들과 여러 족속들의 죽음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명예롭게 죽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구출하여 출애굽시키실 때에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유언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딥낫세라 수에 묻혔습니다. 아멘. 조상의 매장지에 묻히는 것도 그의 생애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 용장의 무덤은 후손들의 신앙을 일깨워준 좋은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신과 함께 하심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이스라엘 땅에 묻도록 자신들에게 유언을 했지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이 총리까지 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항상 조국인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그의 조국과 같이 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아멘. 해외 교포들의 염원, 특히 사할리나 그 밖의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한결같은 꿈은 뼈라도 조국의 사라에 붙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며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그리며 살던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약속에 들어온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성취와 역사에 참여했던 증인들은 모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을 자들을 권고하며 통치할 수 있을 것입니까? 증인이 하나둘 사라져가므로 과거의 역사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과 그 땅은 그들의 증언을 계속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의 신실한 신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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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세대꾼 사랑교회 여러분, 또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까지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갈무리가 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사사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을 읽고 듣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함 속에 살아왔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죽음을 죽는데 어떤 죽음을 갈 것인가를 여러분 다 마무리하고 깊이 회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